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강의 6번째 말씀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JTBC라고 하는 이 방송사에서 2012년도에 시작을 하여서 시즌 6까지 나왔고 내일 모레인 8월 19일부터는 시즌 7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7번의 시즌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가수가 한 명이 딱 있고 이 나머지 출연자들은 이 진짜 가수를 모창하고 또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한 방에 들어가서 그 진짜 가수의 노래를 한 소절씩 부르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관객들과 또 패널들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몇 번 한번 보게 되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3번이 진짜인 것 같아 하면은 꼭 3번에 가짜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구별하기 참으로 어려운 프로그램이 바로 이 히든싱어였습니다. 모창을 하는 이 패널들이 정말로 진짜 가수처럼, 진짜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처럼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진짜 가수가 가짜로 선정이 되어서 일찍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헷갈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묘미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구별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진짜와 가짜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짜인 듯 보이나 가짜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짜인 듯 보이나 가짜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고대 근동 시대에는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진짜 목자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목자의 위통을 한번 벗겨보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윗옷을 벗겨보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막 근육질이 있고 탄탄한 몸이 있고 백옥과 같은 피부가 그 몸 안에 있다면 그는 가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자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흉터들이 있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나운 맹수와 싸워서 생긴 수많은 흉터들이 있고 또 시력이 나쁘고 멍청한 양이 가시덤불이나 낭떠러지에 갇혔을 때 이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시에 긁히고 또 암벽에 긁힌 수많은 상처들, 또 도적과 싸워서 생긴 수많은 상처들이 그의 몸에 가득하다면, 그의 위통을 벗겼을 때 그 상처들로 그 몸이 가득해 있다면 그는 진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진짜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 더위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오후 3시가 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하시림이라고 불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루를 마치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이 길목을 차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구걸을 하고 있냐면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앉아있는 이 문의 이름이 있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미문의 뜻은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니가노르 문이다 혹은 또는 골든 게이트다 라고 불려지는 문이었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의 문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이 햇빛으로 인하여 그 청동으로 만들어져 온 이 문이 황금빛으로 빛났기 때문에 마치 이 문은 금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혹은 골든 게이트다 라고 사람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황금빛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성전의 문 앞에서 비참한 거지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한 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비참한 인생을 다룰 때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강조 어법이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빛나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한 존재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거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평생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인생, 성전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와 성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씀을 읽는 소리들은 들어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존재, 그 비참한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 일행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거지를 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먼저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 거지는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우리를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 원문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각기 다른 네 가지의 단어, 에이도, 또 아테니조,
블레포, 또 에페코라고 하는 각기 다 다른 단어를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거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에이도는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e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 거지는 한 푼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리를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봤는데 이때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열중하여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지를 아주 관심 있게 주의를 깊게 열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 거지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블레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의식을 찾아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 look이라는 거, look. 지금 너는 멍하게 에이도를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의 눈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우리를 좀 봐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지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무엇을 나에게 주려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로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게 붙잡다, 또 주의를 집중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을 이 거지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이 거지의 인생, 의미 없는 그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구걸하고 있으면서 흐리멍텅한 그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 일행은 주목하여 봤고 우리를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래서 주목하여 봤더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쳐지는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동사, 각기 다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오순절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고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힘을 얻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졌던 것일까요?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거지를 주목하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성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화려한 문이 바로 이 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만 보냐면 그 반짝거리고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문만을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이 안진뱅이, 이 거지는요 그냥 아름답고 그 화려한 문 앞에 놓인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거지가 딱 있으면 동전을 던져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는 그런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바로 그 거지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눈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려함 속에서 묻혀져 버려 있는 이 비참한 거지를 주목하여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는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그 순간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외칠 때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꺽꺽 내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큰 어른이 펑펑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울었던 것일까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너무 창피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너무나도 예수님께 죄송해서 미안해서 울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 마주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렇게 비통하게 울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눈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하고 슬프고 비통할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고개를 딱 돌리면서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를 쳐다보아서 베드로와 그의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의 눈앞에 보인 그 예수님의 모습은 3년 동안 자기와 온 백성을 바라보았던 그 눈과 동일한 그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째려보면서 너가 뭐 그렇지, 너가 뭐 한 번 네가 했던 말 지킨 적이 있었냐, 내게 기대도 나는 안 했다, 너는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라고 하는 이 원망의 눈빛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면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로 하면 상남자였습니다. 남자 중에 아주 상남자였어요.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 내가 당신 따라다니다가 3년 버린 거 진짜 비통하고 억울하다라고 이러면서 그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나갔는데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끝까지 버렸는데 그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감당이 안 돼서 그는 통곡하며 꺽꺽 울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새벽녘마다 일어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닭이 울 때마다 내가 그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가 생각이 나서 울면서 아침을 깨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바꾼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이 남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볼 법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들이 이제 베드로의 눈에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예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베드로의 눈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눈이 바뀐 자가 진짜 성도인 것이죠.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문 앞에서 점처럼 찍혀져 있는 이 거지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뀌어진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반짝거리고 화려한 것들, 멋있는 것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멋있는 것 속에 있는 묻혀있고 밟혀있고 짓밟혀져 있는 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리고 보여야 정말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2교회에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사실 이 교회 건물을 보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힘없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를 설레게 한 것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저를 설레게 한 것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가려져 있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힘없는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눈이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았을 때 나와 나의 가정을 제외한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힘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것들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화려함 속에서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것들을 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픈 자들, 상한 자들, 병든 자, 배신자, 이방인, 또 고아와 가부, 귀신 들린 자, 창녀, 세리,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어디에 가도 박수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섬기고 싶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눈이 진짜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집회들을 가면 이러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바꾸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꿀까요?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뀌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눈이 가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했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그 교회의 11주년 기념 예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주년 기념 예배 때 그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막 화려하게 멋지게 생일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함께 요양원에 있는 목욕 봉사를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주년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하셨고 지켰고 보호하셨음을 가장 감사하는 그때에 우리들끼리만 잔치하고 우리들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이 누구시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 찾아가는 그 일을 그 교회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눈,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 중에 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손입니다. 본문을 돌아가 보면 베드로는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지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보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일어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줄도 발달되지 않았고 근육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르게 걷기까지 약 3,000번 정도 넘어져야 바르게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000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지금부터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육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팔을 붙잡아서 오른손으로 끌어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붙들다라고 하는 지금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한낮의 더위 속에서 완전히 찌들어 있고 또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곳 성전을 지나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내내 그곳에서 앉아서 그 더운 태양볕 아래 구걸하고 있었던, 그리고 며칠 동안 씻지 않았었던 이 거지의 몸에서 여러분 얼마나 심한 악취와 냄새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 더운 날 놓여져 있는 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려면
직접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려면 베드로는 그 모든 냄새를 다 이겨내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은 그의 거지의 팔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힘을 써서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가 바르게 걸을 때까지 그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는 지금 땀을 흘리며 거지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거지를 향해 손을 내밀게 만들었고 그를 붙잡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환처에 자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문둥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고통을 못 느끼니까 몸에서 면역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몸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감각을 갖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거기에 얹으시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문둥병자의 환처에 아무도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처에 자기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이 제자 베드로, 이 변화된 베드로는 기꺼이 이 거지를 향해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가 걸을 때까지 지금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처럼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손이 변화되어집니다. 거듭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잡았던 사람들을 붙잡는 그런 손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서진 자들, 망가진 자들, 자기를 향하여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땀 흘리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봤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관심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손이 그 관심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변화되어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순전한 일들을 이제 그의 제자인 우리의 손과 발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고 섬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특징이 무엇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며 붙드는 자들이며 자랑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와 명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행하는 수많은 착한 일들, 그러한 선행도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능력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유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유지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었던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우리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회복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만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바뀌어진 눈과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화려한 사회에서 우리의 눈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은 어디로 나아가며 우리의 손은 무엇을 만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은 눈과 손과 발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부어달라고 구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제2교회에는 예수님을 닮은 눈을 가진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은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